네, 요즘에 이렇게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요, 푸른 잎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것들 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산과 바다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이 자리에서 힘껏 노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가진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기쁨으로 다 같이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주 나와 내 동행 가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우리 이 절로 찬양합니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주 나와 내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늘 기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은총 매일 내게 너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은총 매일 내게 너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 나 주 안에 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일어나서 붙잡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작고 미약할지라도 주님, 그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주님의 그 큰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척박한 심령들입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해볼까요? 아멘. 예, 그 2부 예배의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예, 1부 예배는 한 우리보다는 좀 적은데 거기는 아침인데도 뜨겁습니다. 예, 우리 2부 예배는 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가 와서 그런가. 예.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제 1시부터 6층 이제 글로리 월드,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한 파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6층이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행사지만 여러분들도 이따가 올라가 보세요. 예, 올라가셔서 한번 구경도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자리가 여기구나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중요한 거는 과자가 공짜예요. 그러니까 과자도 좀 드시고 예,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한 번씩 올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 잘 하고 계시죠? 대답이 왜? 예, 시간이 참 빨라요. 예, 우리가 리턴 피에스타 발대식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오늘로써 28일 남았습니다. 6월 2일 리턴 피에스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축제의 날이 2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플리마켓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는 이번 연도에는 전도도 그렇고 플리마켓도 그렇고 뭔가 막 지금쯤이면 막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면서 막 활발하고 막 역동적이고 막 생동감 있게 뭔가가 막 이렇게 전도와 플리마켓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 느낌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건 그냥 저만의 느낌이겠죠, 그렇죠? 예, 그럴 거예요. 예, 그래야만 합니다. 예, 항상 이게 이 피에스타가 날짜가 다가오고 임박해 오면 제가 제일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항상 이때만 되면은 이 저의 믿음 없음을 제가 이렇게 실감하게 됩니다. 이 날짜가 임박해 올수록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날짜가 다가와도 항상 얼굴이 평온하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두려움 없는 믿음, 믿음의 부요함 이런 것들이 막 여러분들한테서 나타나요. 그래서 부럽습니다.
때로는 막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막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도 해요. 제가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으면 목사님 뭘 걱정하세요.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정말 영혼이 1도 없는 얼굴로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또 그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면서 또 용기를 이제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도 드리고 또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전도의 좀 실제적인 방법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했어요. 태신자 작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허수로 작정하는 거 말고 정말로 실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꼭 모시고 올 수 있는 한 사람만 작정을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작정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람들만 작정을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계를 이렇게 다 해보니까 허수가 아니에요. 허수가 아니라 정말 실수가 나오긴 했는데 그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실수가 나왔어요. 꼭 전도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작정을 하자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정직하게 나는 꼭 전도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될 텐데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작정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꼭 모시고 올 수 있는 사람만 전도 이제 작정을 하자. 그랬더니 꼭 모시고 올 수 있는 자신이 없었는지 작정을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이게 빠져야지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실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수에는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고 또 하나의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수예요. 신수. 제가 지은 건데 예, 신수 뭐예요? 믿음의 수예요. 믿음의 수. 믿을 신.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을 할 때도 믿음으로 작정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신다고요? 바로 순종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영역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믿음으로 작정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또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이번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작정을 할 때에 너무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작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지금이라도 마음속으로 작정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하심 이것을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전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월 2일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나 또 얼마 안 남은 것도 아니에요. 한 달 정도 남았으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음속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작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번 피에스타에 꼭 한 분당 한 명씩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한 분당 한 명씩은 모시고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고 또 이렇게 이곳에 자리가 채워지고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몇 년 안에 이루어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편으로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 사람당 한 명씩만 정말로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당 한 명씩만 전도하시면 여기 이미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만 먹는다면, 마음만 먹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얼마든지 이번 6월 2일에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채우기 쉽게, 또 본당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남들에게 소개하기 부끄러울 만큼의 그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건물도 이만하면 괜찮고, 교회도 이만하면 괜찮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만하면 괜찮고, 교회 분위기도 이만하면 괜찮고, 또 교회 목사도 이만하면 과분하고, 무엇보다 예배가 뜨겁고, 또 우리 교회 다른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오직 바른 신학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만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정말로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새 영광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왜 말을 못해요? 마음껏 우리 교회를 여러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번에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어야, 순종함으로 첫 발을 내딛어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이제 여호수아에서 나누겠지만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요단강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사람당 한 명씩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한번 좀 감당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뭐 우리 중에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설득을 해도 물건 하나 팔기 쉽지 않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약 하나 따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한 영혼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방해가 굉장히 맹렬하게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전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을 할 때에는 항상 영적으로 충만함을 가지고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의 방해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 먹고 전도하려고 할 때 사단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하려고 해도 뭔가 하기 싫고 귀찮고 우리 안에 게으름을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왜 이렇게 좀 게을러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 봄이 오니까 좀 나른해지기도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봄은 이미 3월 달에 왔어요. 지금은 5월 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데 뭔가 방해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전도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전도의 현장은 항상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만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 받는 사람의 마음도 더 완악하게 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사단이 방해를 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구성전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구성전에서 전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시죠? 우리는 1시간 전도, 1시간 기도, 2시간 전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전도의 한 세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 구성전에서의 열심, 구성전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즘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구성전 때는 정말로 그래도 뜨거웠었는데, 그래도 이 지역에 전도하는 교회로 소문났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의 열정이 없구나. 전도할 때도 항상 기도가 없이는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구성전 때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맹렬한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도요, 여러분, 기도의 눈물과 그 헌신의 핏방울이 묻어 있지 않은 전도지는 천장만장이 뿌려져도 그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인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선교회별로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선교회별로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전도 나가시는 것도 좋지만 나가기 전에 항상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승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무 시간이 없어서 뭔가 하나를 생략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줄이시는 게 아니라 전도의 시간을 차라리 줄이시고 기도의 시간을 그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한 영혼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묻어져 있지 않는 그 전도지 천장 뿌리는 것보다요, 정말로 기도가 묻어져 있는 전도지 100장 뿌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도지가 있지만 여러분, 이 전도지가 정말로 이게 전도지가 될지 전단지가 될지, 이것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서 이 전도지를 나눠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전도지가 별것 아닌 그냥 한 장짜리 전도지인 것 같지만 이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전도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철칙입니다. 철칙.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금찬기를 설명하고 금찬기를 독려하는데, 여러분, 남은 시간만이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금찬기에 나와서 함께 기도의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참석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이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한 영혼을 위한 구원의 잔치,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화력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전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합니까? 전도를 강조합니까? 기도를 강조합니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모든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지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지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에 300번의 거절과 5,000장의 전도지가 필요하대요.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신뢰할 수 있는 통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거절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나는 거절당하기 위해서 전도한다라는 마음을 아예 처음부터 장착을 하고 나아가시는 게 여러분들 마음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딜레마가 이거거든요. 전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고, 또 전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전도에 임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전도의 현장은 기쁘지 않아요. 막상 전도의 현장은 고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여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막상 현장은 기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괴리감,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전도에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왕 하는 거 이제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좀 기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지보다도요 전도자의 얼굴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전도지보다 전도자의 얼굴을. 그래서 전도자의 얼굴을 먼저 보고 얼굴이 먼저 통과돼야 그 다음에 전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전도지가 중요해요? 전도자가 중요해요? 전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의 얼굴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첫 번째 전도지는 전도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나갈 때에도 너무 추레하게 하고 나가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좀 호감이 될 만한 옷을 입고 가시고 또 옷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표정이에요. 전도 나가기 전에 생글생글 웃는 모습도 좀 연습하고 그러고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의 얼굴로 저 사람의 참 얼굴이 기쁨이 넘쳐나는구나. 저 사람의 얼굴이 참 평안해 보이는구나 하면서 궁금해서 전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커트당하면 이거 안 봅니다. 그냥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불신자들은요 전도지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를 보고 오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보고 온다라는 것이죠. 저도 가끔 이 전단지를 받을 때가 있는데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막 툭툭툭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받고 싶지도 않아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생글생글 웃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전단지를 이렇게 주면요,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받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더 나가서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생겨요. 보면은 뭐 10,000원에 안주 3개 뭐 이렇게 그래도 가보고 싶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얼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도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왠지 평안해 보여. 저 사람 왠지 행복해 보여. 이 더운 날씨에도 저 사람 참 기쁜 마음으로 하네. 어떤 것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면서 전도지를 읽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얼굴도, 여러분들의 모습도, 여러분들의 말도 다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냥 노역을 하듯이 그렇게 막 질질 끌려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이왕 하시는 거 기쁨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소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전할 때에 가장 첫 번째 전도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막 이 선교회 회장님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나가갖고 막 입이 새 부리처럼 나와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주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작년에 교회 옮겼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받고서 전도 교회 나올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차가 요즘 날씨도 좋으니까 창문 열고 가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차에다가 그거를 탁 던진 거예요. 이거는 전도 10년 차 이상 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내공이거든요. 지나가는 차에다가 이렇게 딱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러면은 오히려 그걸 보고서 교회를 나오기보다는 교회를 욕하게 됩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차에 앉아 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이제 권사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권사님이 이제 전도지를 이제 이렇게 줬는데 그분이 거부를 하면서 문을 올렸어요. 창문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냥 창문을 올릴 정도로 싫은가 하면서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창문을 올리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닫힐 즈음에 싹 넣은 거예요. 이거를 닫힐 즈음에 싹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서 교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서 엄청난 항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신공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은 권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전도는 오히려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지 마십시오. 안 받는다고 하는데 굳이 창문에 끼워 넣는다든가, 안 받는다고 하는데 굳이 주머니에 쑤셔 넣는다든가, 여러분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전도지 보는 게 아니라 전도자를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가 받게 되는 첫 번째 전도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너무 열매에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어차피 열매는 여러분들이 거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전도는 내가 했다고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지 한 장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거 받고 교회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은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에 정말로 300번의 거절과 5,000장의 이 전도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건넨 그 한 장의 전도지는 그 사람이 받은 마지막 5,000번째 전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고 마지막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도지를 주기 전에 이미 그 사람 안에는 수많은 거절과 수많은 전도지와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와 수많은 전도자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그가 그때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타이밍이 내 때와 맞아서 내가 거둔 것이지 내가 거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그 누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그 누구의 전도도 의미 없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전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전도하면서 열매가 없다고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준 전도지가 내 눈앞에서 막 매몰차게 버려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서 어이 주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한 전도지는요, 다 그 사람의 영혼의 아카이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은 2,000장을 더 버려야 할지 3,000장을 더 버려야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 그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버려진 전도지가 차곡차곡 쌓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줄 때 그것이 곧바로 열매로 맺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설사 내가 준 전도지가 정말로 매몰차게 땅바닥에 내팽개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꼭 나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꼭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네는 전도지는요, 절대로 의미 없는 것도 아니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야, 다 나를 무시해, 나를 핍박해. 여러분 이런다고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또 한 장의 이 전도지가 채워졌다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얼마 남지 않았네 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작정을 하고 앞으로 이제 이 한 달의 기간 동안에 태신자들을 여러분들이 교회로 인도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건네는 한마디에 그 사람이 회심하고 교회로 나올 거라는 그런 순진한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 한마디에 나올 사람이었다면 벌써 지금쯤 예수 믿고 권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그분 안에 있는 이 전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전도 대상자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마디 건네고서 거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혜 있게 계속해서 그분 안에 있는 이 전도의 분량이 쌓일 때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교회로 나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사라면 한두 번 치료해보고서 그냥 안 되니까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 의사는 없잖아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해도 안 되면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먼저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건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건네야 하지?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떤 말을 건네야 하지? 그리고 내가 이 말을 건넸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 앞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 말에는 힘이 없어요. 인간의 말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기도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을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땅히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을 여러분들의 입에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것을 나눠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과 용기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서 담대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너무 두렵고 너무 긴장하니까 막 교회 다니면 행복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막 여러분 행복하시면 교회 다닙니다. 막 반대로 얘기하고 구원 믿고 예수 받으세요. 막 이렇게. 근데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긴장할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가지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전도할 때에 말을 많이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지금의 현대인들은요 그 사람들을 붙잡고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사역일을 가지고 하나씩 넘겨가면서 그렇게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현대인들이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 그대로 전도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에서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리마켓도 하는 겁니다. 일단 교회로 나오고 일단 교회로 나오시면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할 기회는 많이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말 하면서 전도지를 주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5,000번째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와중에서도 정말로 예전에는 다 버렸던 사람인데 그의 삶의 내용이 뭔가 절박함이 있고 자기의 삶이 벼랑 끝에 있고 뭔가 해답이 필요하고 자신의 삶의 본질적 문제를 계속 던져가면서 해답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전도지 한 장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캐치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가서 말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그 사람이 허락해 줄 수 있는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천둥 소리처럼 들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간다면 오늘 본문 4절처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1장 15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변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구성전에서는 매주 전교인 총력 전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딱 다음 주 한 주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플리마켓이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전교인 총력 전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식사하시고 여기 1시에 본당에 다 모이셔서 같이 잠깐 동안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자 선교회에 지정된 장소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금창기에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신 후에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강권적으로 운행하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십시오. 우리는 왕이 전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전령이고 특사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영적 자부심, 영적 자존감,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508장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은 자의 그 권세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하늘의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들은 다 천사들이 흠모하는 자들이에요. 담대하게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말을 여러분들의 입에 심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은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하늘나라의 특사로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 수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승리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